5월 19일 새벽 만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9장 16절로 30절에 있는 말씀, 사무엘하 19장 16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바오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이아슨을 맞으러 내려올 때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 요단을 밟고 건너와 앞으로 나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리하려 하여 나룻배를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시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집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수레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이까 하니라. 다시 이르되 수레야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온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저물어 내 나귀에 안장을 지어 그 위에 앉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서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되 너는 시바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 만나를 싸울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또한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드디어 마무리가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다윗과 압살롬의 전쟁의 결과가 참혹한 결과가 나타났죠. 다윗이 승리했지만 아들의 품품 속에 잠겨져 있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지도로서의 다윗을 받고 왕으로서의 다윗, 아버지로서의 다윗을 봤습니다. 오늘 다시 지도자로서의 다윗을 보려고 합니다. 그가 어떤 지도자였느냐? 바로 시므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므이가 압살롬에 쫓겨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 저주하던 사람이 아닙니까? 사울왕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승리하자 뭐합니까? 사죄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또한 나룻배 이를 이용해서 건너가게 하여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강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럴 때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라고 말해봤을 때 피를 흘리지 않기 위해서 다윗이 그를 용서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제가 있죠. 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가 있지만 어쨌거나 그를 지금은 죽이지 않고 뭐한다? 용서해 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도자의 미덕이 무엇일까요? 용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용서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얽히고 설키다 보니까 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한 사람도 있고요, 나의 마음들을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나를 오해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용서하며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설교하는 목사도 용서를 잘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용서를 얘기하니까 용서를 이해하게 신앙의 태도, 신앙의 지향점, 용서의 삶을 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무비보셋이에요. 무비보셋은 시바가 자기를 속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수염도 발도 옷도 빨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바가 맞을까요? 무비보셋이 맞을까요? 성경이 무비보셋을 상세하게 기록한 거 보면 제가 볼 때 무비보셋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에서는 뭐합니까? 다윗은 서운함이 있었어요. 왜요?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해서 그를 기억하고 한 상에서 먹게 했다는 거죠. 그러나 다시 무비보셋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것은 뭐합니까? 합당하게 여기기보다는 왜 가지 않았느냐라고 뭡니까?
질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오히려 시바의 거짓된 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해주고 그와 재산을 절반 나누게 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라고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편견과 선입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때 잘잘못을 따진다고 한다면 시바와 무비보셋의 관계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도자로서 두 사람의 시비를 정리하지 않고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뭐합니까? 절반을 나누라고 하면서 시바도 세워주고 무비보셋의 어떤 어리석음도 책망하지 않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제가 볼 때 무비보셋이 말한 것이 옳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시켜보면 어떨까요? 우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소명자입니다. 사명자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도자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다윗과 같은 지도자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요, 지도자 삶을 인식했다면 어떻게 할까?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므온이 나에게 손해를 입혔고 나를 저주했고 섭섭하게 했고 나를 욕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는 마음들, 그 삶의 지향점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용서하시고서 예수를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용서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미처 손을 내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저주는 하지 말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집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져야겠다라는 변화의 당위성을 얻어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받을 수 있도록 당위성들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인간을 어떻게 해요? 성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무덥습니다. 건강 조심하고 오늘 하루도 잘 마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입니다.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삶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금요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로 시작하게 해주시고 감사로 하늘문을 닫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지도자란 어떤 삶인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 사명자며 소명자며 그리스도를 깨닫고 인식하게 해주시고 용서의 삶의 태도를 지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변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일상생활 속에서 잘 한 주간 마무리 지켜주시고 오늘 살아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담교회 부흥하고 성장하게 해주시고 예담제가 목사와 예담장원 도서관 위에 함께 해주시고 교회를 이끌어 윤수일 목사와 저의 가정을 불꽃 같은 농정대로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